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펠드리히라는 도시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펠드리히 시의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그냥 항복하자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제가 신부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인 오늘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펠드리 시의회는 이 사제의 말에 동의하였고 그 시는 우렁찬 종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종소리가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나도 우렁차게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나폴레옹 군대는 이 종소리에 오스트리아의 구원병들이 도착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공격하러 왔다가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펠드리 시는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나폴레옹 군대와 같이 그런 침략과 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범죄하거나 문제를 내가 야기시켜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쟁에 깊숙하게 포함되어질 때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세속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 삶은 인볼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요, 무기의 질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자 노력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될 그 집회 가운데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있게 되면서 더 큰 어려움과 혼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회 가운데 일어난 이 블레셋 공격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더 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블레셋의 공격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무엇을 알아야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은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몰아쳐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요, 띄엄띄엄 오는 거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몰아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종일 금식하고 미스바 성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회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블레셋 공격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국력이 강했고 또 언약궤를 뺏어가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소유할 정도로 국력이 이스라엘보다는 한 수 위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국력도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회로 인하여서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기습 공격은요, 정말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강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혀 영적으로 또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 성회 가운데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 중인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틀렸다. 한탄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은요,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준비되고 나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블레셋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 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은요, 이거는 내 생각이지 사단은 분명히 어쩌면 그 어려운 시간을 더 많이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틈만 있다면은요, 악한 영은 이번으로 끝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하며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블레셋의 공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공격이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전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8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짭시다. 군대를 데리고 옵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고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공격에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먼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응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온전한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9절에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 앞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집중되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기습,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공격에 들어오는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들 인간적인 시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당시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과 국민 모두에게 아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에게는요, 문둥병,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블레셋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답답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은요,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환부 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별로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바르말과 이 아바나 강이 더 깨끗하다면서 흥분하고 막 고성을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철저하게 천형인 나병이 자신의 생각대로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이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또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치유됐죠? 요단강에 갔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블레셋은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을 때 치유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가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굉장히 더뎌 보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깊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결정했다면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결정에 순종하며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지금 좀 이러면 좋아하고 아니면 바뀌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청년이 미래의 장인어른을 찾아가가지고 어르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찾아왔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딸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참 기쁘지만 제가 시집 가면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걱정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조용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뭘 걱정을 하냐고. 시집 갈 때 엄마도 데리고 가라고. 뭘 걱정하냐고,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이랬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압니다. 머리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고 성공도 하나님 안에 있고 승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건강식품 업체 가운데 허벌라이프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불과 44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허벌라이프는 매년 다이어트와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하여서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망했던 회장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저택에 살았고 또 회사에서 생산하는 많은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평균 수명은 불과하고 정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을 평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철저하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공격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요, 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예배드리셔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내 기도와 예배의 태도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만 보면 두려워하고 블레셋만 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방법이 인간적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끝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빠진 삶은 죄의 패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블레셋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응답하셨더라. 이 히브리 원어인 아나라는 동사는요, 그 문법 형태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블레셋이 나를 힘들게 하고 블레셋 때문에 고생할 때 내가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나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의 공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와 예배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블레셋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로 무장되어졌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레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질 수 있었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항상 있는 블레셋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에서는요, 승패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부부들이 오셨는데 부부싸움을 하시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신실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시면 일방적으로 이기는 부부가 있으세요? 생각이 많군요. 오락가락하지 않으세요? 이겼다, 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젊은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초상화가 완성되고 보니까 참 잘 그렸는데 정치인이 그 화가를 보니까 좀 젊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가지고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싼 값에 이 초상화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화가가 이것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하고 또 이런 딜을 합니다. 이 그림이 당신하고 안 닮았으니까 안 닮았다는 거 좀 서명하고 사인을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화가가 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정치인한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미술관에 가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의 그림이 붙여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이 제목이 문제였던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느냐? 어떤 도둑놈의 초상화. 어떤 도둑놈의 초상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처음에는 젊은 화가를 갖다 좀 눌러가지고 이겼는데 결국에는요,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10배가 더 넘게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화가가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세상의 어쩌면 삶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까지 과연 뭐가 필요할까? 온전한 승리를 저희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성에는요, 블레셋에서 7개월 만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 세워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종일 금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의 침공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더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다시 전쟁에서 패했고 더 많은 손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영적 집회를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는 않았어요. 전쟁 기간이 길지는 않았었지만 온전한 회개가 블레셋을 이기는 가장 큰 영적 자양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회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결단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은요, 세상의 그 어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도 절대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오래 했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유대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유월절과 오순절의 기간은 한 50일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50일 동안이나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여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남았던 기간은 불과 열흘 남짓,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도에 집중했기에 이렇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열흘가량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능력 있고 180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하게 묻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핵심은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영혼의 그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복이라는 단어는 입술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미안하다는 거, 그건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 줍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는요,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처럼 온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지적만 합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남만 탓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저와 우리의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자신이 타인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거 용서해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적만 하고 아프게만 하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만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는 더 강력해집니다. 내가 온전하게 회개할수록 나를 공격하는 블레셋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해 중인 배가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앞에 암초를 보고 발견했어요. 그것을 향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사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선장이 암초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판을 닦으라고 얘기했다면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을 떠낼 준비를 하라, 이것도 역시 암초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 없었을 겁니다. 암초가 있다면요, 피해 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당하는 블레셋을 만나고 접하면은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가 있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큼 내가 비워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먼저 바꿔야 현재와 미래의 블레셋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회개는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내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예요. 회개하면 블레셋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요,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미스바 집회 중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을 추격하고 어떤 땅을 빼앗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길을 열어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죄와 고집, 과오,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요, 그거 먼저 보지 마세요.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왜 이런 곳에 빠져 있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온전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은요, 패함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 블레셋의 공격도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기억나는 대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블레셋 공격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택한다는 것은 패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패할 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승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공격이 있지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이거 위에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와 예배로 블레셋의 정말 거침없는 공격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힘들수록 더 철저하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